아름다운 사람 김승민 목사입니다. 남자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남자가 뭐 보기에도 뭐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뭐 아름답다고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원어를 따져보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좋고도 아름답더라. 그 아름다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기니까 이렇게 목사님도 아름다운 사람을 인정해주고, 교인들도 아름다운 목사님을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이죠. 제가 전화 받을 때 아름다운 사람 이거 안 하면은 혼내줘요. 왜 아름다운 사람 빼먹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하고 싶으면 누가 뭐래도 끝까지 우기세요. 끝까지 우기면 남들이 그냥 인정해줘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그래서 재밌댔던 부목사님이 자기도 하나 하겠대.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행복한 사람 누굽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저희 아버님도 배워가지고 가보니까는 행복한 목사 김영진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예 같더니 전부 다 아버지는 행복한 목사, 아들은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자꾸 우기니까 다 그렇게 돼요. 하여튼 좋은 것은 우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문 갖고 우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우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은 거 우기게 되고,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우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아름다운 바닷가가 보이는 다랭이 마을, 그 다랭이 마을에 어렸을 때부터 열병을 알아서 나이는 40살이지만 지능은 8살에 머문 한 노청년이 있었어요. 노총각이죠. 그의 이름은 기봉이. 기봉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엄마. 가장 잘하는 일은 마라톤, 그것도 맨발로 뛰는 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겠어요, 그죠? 나이는 40이 됐는데 어렸을 때 열병 알아서 8살의 지능을 갖고 살아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기봉이를 바라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는 얼마나 속상해, 그죠? 그런데 기봉이는 언제나 신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불러다가 허드렛 일 시키고, 뭐 소똥도 치우라 그리고, 마트에서 물병도 옮겨다 주고, 또 어떤 집에서 쓰레기도 정리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동네 허드렛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쌀을 주면 쌀을 받고, 반찬을 주면 반찬, 김치 주면 김치. 그래서 기봉이는 언제나 일하러 다닐 때마다 조그만 접시 하나를 늘 갖고 다녀요. 이렇게 담는 거 있잖아요. 냄비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냄비를 갖고 다니면서 늘 거기다가 얻어온 음식들을 담아가지고 자기 일이 마치면은 엄마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엄마, 오늘 내가 이거 갖고 왔어. 그래서 엄마와 함께 먹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엄마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벌써 장가 가서 애도 나가지고 이 엄마도 손주 보면서 손주 재롱을 떨면서 그런 거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8살 나이에 동네에서 창피당하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이것이 인간극장에서 5부작으로 이렇게 2003년도에 KBS에서 방송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영화화가 됐어요. 2006년에. 그래서 맨발의 기봉이. 근데 기봉이는 남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남들이 바보처럼 생각하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기봉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언제나 신났어요. 언제나 좋았어요. 기봉이는 한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누구요? 엄마. 엄마만 생각하면. 남들이 바보라고. 그래서 영화 보면은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아주 동네 못된 놈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이 기봉이가 맨발로 이게 냄비 들고 가는데 그 발로 차가지고 그냥 논두렁에 그냥 굴러 떨어지고. 그래도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엄마만 있으면 이 기봉이는 너무 신나요. 엄마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달리는 그 모습들, 이 영화에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잘 나왔는데, 기봉의 인생은 엄마 때문에 그렇게 신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기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신납니까? 기쁘세요? 마지못해 살아요? 억지로 웃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즐겁습니까?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기봉이는 엄마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엄마만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엄마만 생각하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맞아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해도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누가 그 맨발로 뛰어다니는 거 잘 보고 마라토너로 이렇게 이제 성장시키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자, 한번 어느 날은 이 기봉이가 엄마를 위해서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엄마 이거 먹어. 그래서 아들은 누가 역할을 했냐면 신현준이, 엄마는 김수미가. 그래서 엄마 김수미가 이렇게 아들을 딱 바라보니까 이게 막 주둥이에 막 시커먼 거 다 붓고 다 부르트고 안 먹어. 그랬더니 맛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 바라보면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기봉아, 너는 인생이 그렇게 즐겁니? 그러니까 기봉이가 뭐냐면 네. 영화 짧게 한번 볼게요. 주둥이가 왜 그래? 아이고 이거 졌어. 나 괜찮아 엄마. 이거 먹어. 안 먹어. 이거 먹을게요. 아이고 이거 맛있어 엄마. 이거 먹어. 아, 한 번 안 먹는다면 안 먹어. 아이고 참 성격도. 아유 엄마 이거 봐봐. 야야야야. 아 맛있다. 기봉아, 네. 넌 인생이 그렇게 즐겁냐? 네. 조심해 누가. 8살의 지능밖에 없지만 이 기봉이는 알았어. 엄마만 생각하면 너무 즐거운 거죠. 8살의 지능을 갖고 있는 이 친구도 엄마 생각하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8살의 지능 가진 이 청년도 그의 인생이 그렇게 즐겁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재직을 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앉아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봉에게는 단 하나 목적, 엄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엄마에게 좀 더 맛있는 거, 엄마에게 좀 더 행복한 것, 엄마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그거 보이지 않아요. 엄마만 생각하면 신나고 엄마만 생각하면 즐거운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명예가 있어서 행복합니까? 물론 그것도 행복한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때문에 행복했어요? 어느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한 1년 가던가요? 아니요.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그때 그렇게 행복했는데 순식간에 다 사라져.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 때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은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내가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냐는
내 노력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목표한 것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영화배우들, 탤런트들 보세요. 그 자기의 명예와 그 탤런트 그계에서, 영화계에서 그 유명해지려고 악한 상황 속에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죠? 저는 한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디자이너들하고 한 7년 생활을 했었는데, 이분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세계적인 파리에 가서 컬렉션하고 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뭐 보통인 것 같았는데, 그들이 일할 때 보니까 이게 무서워요. 천재적인 감각이에요. 근데 그게 함부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들 하는. 보니까 해외여행도 무지 가더라고. 오지, 남들이 안 가는 오지도 많이 가더라고. 거기 가서 감각, 영감 이런 거 얻어오고.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 1년에 2번씩 패션쇼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패션 붕괴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디자이너들이 이제 패션쇼를 하는데, 봄, 가을, 또 그다음에 가을, 겨울 이쪽에 이제 패션쇼를 하게 되면 그 코엑스 빌려가지고 3박 4일이나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패션쇼를 해요. 근데 패션쇼를 준비할 때 보면,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에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가면 또 해.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생명이에요. 패션쇼를 준비하면서 잠도 못 자고 머리 짜내고 고민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디자이너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살아나가는 거죠.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어떤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냐고.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 여전도회 남선교회 임원이라는 직분들, 이 귀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해서 얼마나 몸부림쳐봤냐고. 우리 설계된 얘기 잘 알잖아요. 설계가 40년을 살게 되면 깃털도 다 축축 처지고, 이 부리도 다 무뎌져 가지고 뭐 하나 쫄 수도 없고, 이 발톱들도 어떻게 해요? 이 무뎌져 가지고 뭐 하나 잡을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죽어가야 돼.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부리를 그 돌에다가 짓지는 거예요. 짓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다 피 범벅이 되고 부리가 다 깨져. 그러면 새 부리가 다 나, 새 부리. 그럼 새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어떻게 해요? 털을 다 뽑아버려. 와, 이게 털 뽑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저는 다리에 털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보통 일이야. 제가 교육전사 할 때 애들 데리고 청년부나 청소년부 애들 데리고 여름수련회 가면 얘네들이 꼭 갖고 오는 게 있어요. 신심파스. 옛날에 그것도 큰 거. 신심파스 큰 거를 꼭 갖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잘 때라든가 제가 모를 때 딱 와가지고 다리에다가 신심파스를 딱 붙여놓고 이것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뛰느라고 그냥. 그 다리 털 뽑히는 게 얼마나 아픈. 그럼 나는 멀리 도망가가지고 물가에 가가지고 불려가지고 살살 뛰는 거야. 살려. 왜? 이거 아프니까. 야, 다리 털 뽑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이 깃털을 뽑아내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면 부리로 깃털을 다 뽑아. 그 온몸에 피가. 그러면서 다시 깃털이 나. 그러면은 다시 이 부리로 이 발톱을 다 뽑아버려. 여러분 발톱 빠질 때 그거 얼마나 아파요. 그죠? 한번 일본에 그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일본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그 문턱에다가 발톱을 짓져가지고요. 발톱이 빠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나는데, 그런데 이 10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새로운 발톱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는 다시 30년 동안 멋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40년 살고 그냥 도태되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6개월도 안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30년 동안 이 공중의 왕으로서 살아가느냐,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으면서 이런 몸부림이 있느냐, 내가 새로워지기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몸부림치며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 올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맡겨진 이 재직이라는 직분,
이것을 감당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하려고 다짐해 보셨어요? 내가 올해는 이 직분을 감당해서 내가 올해는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한번 몸부림 쳐봐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쉽지 않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는 거고, 올해 했으니까 또 내년에 또 하는 거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 속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우리 속에서 무슨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세상의 그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더 멋지게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시장에 가면은 너무 신나잖아요. 저는 시장을 좋아해요. 왜?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시장통으로 늘 다녔어요. 그래서 시장의 삶은 서로 도와요. 이쪽 뭐 물건 사러 가는데 안 계셔. 어디 가셨어요? 안 계시네. 갈라 그러면 아이 총각 어디가? 내가 있잖아. 주인 아니잖아. 내 옆집에 옆집.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옆집이 화장실 가서 벼도 옆 가게가 다 해준다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그죠? 교회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거 꼭 해야 돼. 나 열심히 할래. 그거 꼭 해야 돼. 여전도 회장 먼저 하신 분들, 남성교회 회장 먼저 하신 분들, 후임자가 뭔가 하려면 그건 내가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완전 그래요. 나 때는 못했는데 김 권사가 하면 그거 잘할 수 있겠다. 김 집사가 한 거 잘해. 나 때는 그거 못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뭐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예전에 실패했는데 김 집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때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했던 교회 한 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이 하는 꼴을 못 봐. 남이 하는 꼴을 못 봐. 이 밥 사는 것도 내가 해야 돼. 그래서 한 번은 찬양대가 주일날 찬양대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물어봤대요. 찬양대 어디 갔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찬양대 전체를 식사를 해준다고 청담동에 아주 비싼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이따 식사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계산하고 왔어요. 그분이 계산하고 왔어요. 이게 남들이 뭐 하는 걸 못 봐. 남들이 잘한 걸 내가 다 해야지. 남들이 칭찬받고 남들이. 나보다 남이 잘하면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또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럼 심통 부리지 말고 이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겼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분한테 맡기고 나는 다른 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는 갑돌이와 갑선이. 어르신들이 이거 좋아하죠, 그죠? 갑돌이와 갑선이 노래를 제일 싫어해요.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갑돌이와 갑선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더래요. 2절 가사가 더 재밌어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더래요. 3절 더 웃겨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한 마을에 살아고 서로 사랑했는데 왜 못했어요?
왜 결혼 못했어요? 마음뿐이래요. 마음. 고백을 해야지. 고백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야, 니캉내캉 한번 살자 하든지 내가 커피 한번 살게 하든지 말을 해야지. 마음뿐이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 알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마음뿐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뿐이래요.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고.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이 직분 감사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해야지. 그렇잖아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누가 이래?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에서 머물러 안 돼요. 행동하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칭찬하고 또 교회 오면 또 이렇게 웃어주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인사를 하냐면 칭찬을 3가지씩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칭찬 3가지 시작. 자, 지금 칭찬을 들었는데 내가 이 칭찬 들어보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이 칭찬이 최고로 멋있다, 최고로 듣기 좋았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들은 거. 뭐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한 거예요? 에? 지금 옆 사람한테 들은 것 중에서 야, 이 너무 멋진데, 너무 근사한데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에? 뭐 말은 했는데 뭐라고 들었어요? 예?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래. 칭찬을 잘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새가족이 왔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요즘 어디 가서 누가 칭찬을 받아? 누가 칭찬해줘? 괜히 뭐 따지고 뭐 이렇게 하지 누가 칭찬해. 그죠? 그래서 이 산성교회만 오면 왠지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산성교회 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칭찬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칭찬받는데 거기를 누가 싫어하겠어? 다른 모임이 있어도 여기 칭찬받으면 나 거기 안 가고 칭찬받는 데 갈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계속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아내 보고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께서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계속 남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뭐라고 당신은 어땠어? 끝까지 얘기를 안 해. 집에 가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까지 칭찬해주면 교만할까 봐 그러더란 거예요. 근데도 제 입장에서는 아내 칭찬을 받기로. 아내 칭찬을. 왜 그럴까요? 아내는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의 모든 거 다 아니까. 아내가 칭찬하면 진짜 칭찬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나서 칭찬받는 거 쉬워요. 한 번은 이제 교우들 이제 신방을 하다가 점심때가 돼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목사님 여기 인사하세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한 20년 전에 이렇게 교회를 한번 분립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분립한 교회 교인들이 와서 식사를 해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반갑습니다. 어미도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제가 슬쩍 가가지고 그분들 식사비를 다 계산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먼저 나가면서 식사를 계산하려다 보니까 저 목사님이 계산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의외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달려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최고래. 목사님 최고래. 뭐가 최고래? 그랬더니 지난번에 밥 사줘가지고 최고래. 처음 봤는데 밥값 냈다고. 이야, 원미동교회 목사님 진짜 최고야. 소문 다 냈대. 세상에서 칭찬받는 건요, 밥 한 번만 사주면 돼요. 밥 한 번. 우리 지휘 멋지게 이렇게 잘하셨는데 우리 지휘자님
오늘 집에 들어갈 때 꽃다발을 딱 사가지고 들어가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꽃다발을 준비했어.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내가 꽃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럴까요? 수상한데 이거 왜 그래 이거 이거 뭐 잘못한 거 있지? 이거 안 하던 짓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수상한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사 한 번만 잘해도 밥 한 번만 사줘도 금방 칭찬받아요. 그런데 아내한테 남편한테는 한 번에 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꽃 사갔다가 괜히 오해만 받고 욕만 먹어요. 꾸준하게 잘해야 인정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칭찬받는 거. 오늘 부산 산성교회 처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재밌대더라 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데 매일같이 설교하는 매일같이 교인들 얼굴 보는 이분들에게 서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건 쉬운 일. 바깥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거 최고라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칭찬을 해줘야 돼. 그럴 때 제일 신나는 거야. 이분이 내 모습 다 아는데 내가 주책 부리는 거 다 아는데 내가 부족한 거 다 아는데 이분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칭찬하고 모르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신나다고요.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 가지씩만 다시 한번 바꿔서 아까 영혼 없는 멘트를 하지 말고 그죠? 영혼 없는 멘트로 그냥 뭐 이 집사님 권사님 예뻐 영혼 없는 멘트 하면 상대방도 다 알아요. 영혼 없는 멘트 하는지. 그러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까하고 좀 달라요? 분위기도 아까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영혼 없는 멘트 하는 것과 이게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하고는 이게 다른다 그죠? 거짓말하면요 상대방도 알아요. 요즘 아이들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진짜 예뻐요 그죠?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겨.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애들이 태어나면 눈을 못 떴어 그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눈 뜨면 우와 눈 떴어 그런데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신방 가면 요즘은 또 병원 신방도 잘 못 가요. 애 낳았다고. 왜냐면 격리를 시켜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근데 얼마 전까지는 갔는데 보면 애가 눈이 그냥 총총해가지고 눈이 얼마나 큰지. 근데 애들이 다 이뻐. 근데 다는 아니더라고 좀 가끔 보다. 근데 정말 예쁜 애한테 예뻐 그러면 부모도 알아. 근데 예쁘지 않은데 이쁘다 그러면 그것도 알아. 그것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만나면은 서로 진심을 담아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그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그 참 기쁜데 우리의 진짜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죠.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 속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은 내 행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것도 다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청년 아이가 한때 이 배꼽티 있잖아요. 배꼽티. 그걸 입고 교회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교회 올 때 그게 뭐냐? 좀 단정.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말이나 못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그래서 자기는 배꼽을 드러내고 다닌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가지고. 그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속만 그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진짜 인정받는 거지 그죠? 담임 목사님이 몰라줘도 장로님이 몰라줘도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 진짜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멋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멋진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나를 바치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것 하나부터 하는 거. 작은 것. 뭐 큰 거 하겠다, 대단한 일 하겠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기도원을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찾아 목사님 제가 기도원 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장난기가 조금 이렇게 발동이 돼가지고 잘하는 집사님이랑, 집사님 하나님에서 정말 생명 바칠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아 생명을 다 바쳐. 그럼 집사님 다음 주 올 때 집사님 보니까 집이 2채인데 한 채 팔아서 갖고 오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오더래.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러면서 집은 왜 못 바쳐? 그렇잖아요? 생명 바친다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하게 하나님 내 생명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온몸 바쳐서, 그리고 작은 것도 봉사 안 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내가 인류를 사랑하겠습니다. 인류 사랑하는 거 말만 인류 사랑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랬잖아요. 야, 인류는 관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랑해. 우리가 뭐 교회에서 큰 일, 거대한 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하는 거 재직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따뜻한 기도 한번 해주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저희 권사회가 이제 4권사회까지 있는데 이 막내 권사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전혀 몰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일을 하냐면 마지막 주에는 자기네가 조를 짜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 또 힘든 분 이래가지고 자기네가 찾아가는 거예요. 음료수 사가지고 먹을 것도 사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나중에 제가 뒤늦게 부목사님한테 받았는데 보니까 요양병원 안에서 음식도 먹어드리고 손도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고 또 집에 홀로 계신 독거노인 찾아가서 또 이렇게 미래요. 와, 담임목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회전대가 그렇게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젊은 권사회가.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우들이 그렇게 소외당하는 사람들,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사람들 전화 한번 하고 따뜻한 위로 한번 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거대한 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요 돈도 없고요, 나는 지식도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요, 나는 할 게 없어요. 물론 그렇게 큰일 하시는 분들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갔더니 선배들을 통해서 구전을 이렇게, 우리 홍고 목사님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구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선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신학교 다니는데 이 집이 가난해서 학비를 이게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나 이거 장학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아주 성령 충만해서 내려와가지고 시험을 딱 보는데 문제지를 딱 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기도만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금식하며 이거 장학금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답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다 아심. 하나님은 다 아심. 교수님이 이게 또 뭐야? 그래가지고 딱 이게 치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하고 이거 틀렸다고 오답이라고 싹 사선을 긁으려고 그러는데 순간에 하나님은 다 아심. 그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거 모를까? 이거를 틀렸다고 말하자니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하는 것 같고, 이거를 맞았다고 하자니 나부터 하나님은 다 아시네, 하나님은 다 아시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돼? 그래서 교수님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채점할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100점, 너 빵점. 신학교 갔더니 선배들로부터 구전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 열심히. 물론 뭐 미국에 있는 암 전문가 원종수 권사 그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책이 다 달달달 외워졌고 눈에 사진처럼 찍히는, 그거는 특별한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내가 저기 남자 집사님들이 신방 끝나고 나면 저보고 뭐라, 목사님 우리 집엔 1년에 2번씩 신방해 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집안이 깨끗해졌어요. 목사, 우리 집은 자주 좀 오세요. 집안이, 나 들어가는데 남의 집 들어간 줄 알았대. 남의 집 들어간 줄. 자기네 집, 분명히 자기네 집인데 문을 열고 갔는데 이게 우리 집인가? 그래서 절 보고 찾아와가지고 자주 좀 신방해달라고.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 집안일도 잘해야지. 그죠? 교회 일을 잘한다고 집안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안 믿는 남편을 홀대하면 안 된다고. 그죠? 우리는 교회 일도 잘해야 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교회 일도 잘해야 되고 직장일도 잘해야지.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직장 가서도 직장일 안 하고 교회 일 하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혼내줬어요. 그러면 월급 누가 주냐?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데 왜 월급도 주는 회사에 가서 일을 안 하고 교회 일을 하냐? 물론 때때로 필요할 땐 그렇지만 직장 가서 직장일 죽어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일도 죽어라고 해야 되고 교회 일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바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면 돼. 우리는 뭐 신앙생활 했잖아야 예배 드렸잖아요. 봉사드리잖아요. 이거 더 부지런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얹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게 어때요? 5,000명을 먹이 남았잖아요.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은퇴하신 권사님이 저만 먹으래. 목사님 미안해요. 뭐가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도울래도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요. 나는 돈도 없지요. 나는 건강하지 못하죠. 나는 뭐 찬양대도 못하죠. 나는 교사도 못하죠. 미안해요. 은퇴하신 권사님이 담임 목사 보면 미안하대. 목사님을 못 도와서 미안하대.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권사님이 교회 나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 기도의 능력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도 더 강하다고. 권사님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권사님의 그 기도가 담임 목사를 새롭게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권사님이 기도만 하는 것, 그 기도가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5,000명을 먹이 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하는 일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이 산성교회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몰고 가실지. 신앙생활 하는 거 뭐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나를 보면 기대감이 없지. 그러나 왜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축구하잖아요. 이제 베트남도 우리가 응원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만 아니라 베트남도. 그 베트남이 옛날에 할 때는 뭐 관심이 있었나? 그런데 이제 박항서 감독 때문에 저 베트남이 특별히 일본하고 또 한대. 그러니까 이거 우리랑 싸운 거랑 똑같아. 그렇잖아요? 우리랑 싸운 거. 우리가 일본 이겨야 되는 것처럼 베트남이 저것도 했듯이 일본이 이겨주기를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거지. 기대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너가 내게 오면, 너가 내게 너의 모습을 드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나 멋진 일을 할지 기대. 하나님은 2019년도 이 산성교회를 기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립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산성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인정하기를 원해요. 100%. 제가 한 번은 퇴근하면서 집에 갔는데 배가 살살 아파요.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약사 선생님이 약을 줘주면서 뭐라 하냐면, 밀가루 음식 드지 마세요. 계란 후라이 먹지 마세요. 그래서 주의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딱 저녁에 들어갔는데 저녁 이렇게 딱 나왔는데 계란 후라이가 딱 나왔어요. 계란. 제가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죠?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예,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약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 했어요. 약사 선생님이 이거 약 먹을 때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아니 뭐 그냥 먹고 내일부터 먹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먹고 내일부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약사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약사 선생님 말은 100%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약사 선생님 말은 그렇게 100% 믿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 프로 믿니? 세상의 뉴스는 그렇게 100%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응? 이걸 얼마나 믿냐? 하나님은 우리가 99%가 아니라 100% 믿기로, 100%를. 지휘자님 죄송합니다, 앞에 계셔서. 권사님 여기 남편 계세요? 예? 여기 남편 계세요? 그 뒤에가 그렇게 짝이세요? 그렇구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더니 여보. 왜? 나 앞집에 아줌마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와. 내가 그래서 앞집의 아줌마를 1% 사랑하고 당신을 99% 사랑하기로 했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나가. 그냥 정하게 나가. 아니 1% 사랑한다는데 1% 사랑한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1% 허용하면 이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른 신 섬기고 다른 거 하고 하나님 99%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100% 섬기고 오는 거예요. 100% 의지하기로 하는 거예요. 거의 합격했어. 합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거의 합격했어. 합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99% 안 한 거. 근데 우리는 거의 합격해놓고 합격한 줄 착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90% 믿으면서 나 믿음 90%야, 나 괜찮지, 나 신나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거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그러나 100%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거 너무 많지.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윗이 목동을 해봐서 알잖아요. 자기 집에서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사물이 왔을 때도 아들이라고 내세우지도 못할 정도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저 들에 나가서 그냥 목동 노릇하는 다윗. 그런데 그 목동했던 다윗도 자기가 자기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고요. 자기같이 못나고 자기같이 부족해도 내가 양들을 관심 갖고 사랑할 때 양들이 나를 따라온 거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나같이 부족한 나도 목자가 될 때 내 양이 기뻐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지 마시고, 부족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그죠? 믿음으로. 그죠? 신앙은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신앙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우리가 자동차 안에 보면 방향제 하나만 놓더라도 어떻게 해요? 차 안이 그냥 냄새가 좋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사는 것이잖아요. 의의 무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향제로.
오늘 교회 목적이 뭘까? 교회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교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을 볼까요? 똑같아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왜?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산성교회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재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재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기를 얻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은 죽으시지만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자신은 낮아지지만 다른 사람은 더 높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처럼 그런 낮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지.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결혼식 주례 했지만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제가 물어요. 너 왜 결혼하니? 그랬더니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신부한테 넌 왜 결혼하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사랑 안 하면 헤어질 거니? 막 웃더라고.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여자가 내 속에 나와 하나가 될 때 내가 온전한 모습이 되죠.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내가 이득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잖아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더 잘 되려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더 덕을 보려고. 그게 아니라 결혼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저기서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나를 통해서 여전대가 살고, 나를 통해서 남성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살아가고 구역이 살아가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아니겠어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2019년에 이 재직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실력도 주실 것이고, 능히 물질도 주실 것이고, 능히 환경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능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2019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또 멋지게 쓰임받는 모든 재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선물로 드리고 가려고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왜 슬퍼하느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 근데 주님께서 왜 걱정하냐? 왜 슬퍼냐?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목사님 올해는 제가 좀 힘들겠어요, 그렇게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고,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